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원 안수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예배 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으로 가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고 세상에서 분주히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보다 사람들의 만족과 인정을 더 신경 쓰며 살아온 순서 바뀐 믿음 생활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충성된 예수님 제자로서 영적 군사로 준비되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전 꿈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미 받은 영생의 축복이 흘러넘쳐 저희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유통시키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세종 꿈의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구년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모든 리더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해찬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 갖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을 경험하는 모든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평안함과 만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 능력이요 힘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뜻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우리 함께 3절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귀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우리 4절 찬양할 때에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듯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제가 고백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주님 바라보며 세상의 길 아닌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걸으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소망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이 시간 오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고 내가 믿으며 함께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기적의 언어로 인사해 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꾸 저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옆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기적의 언어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지고 오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정말 영향력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만남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삶의 환경을 만나는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다음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제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 딸아이에게 아기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대표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기도 굉장히 길게 해주셨거든요. 길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 딱 한 문장, 두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피하게 하소서. 아멘이 되시는군요. 저는 사실 이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야 될 사람도 피해야 되는구나,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피하는 것이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서야 묵상하다가, 제 딸아이는 사실 어디니까 그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를 모르잖아요. 저만 혼자 묵상했거든요, 계속. 근데 그제서야 그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야 될 만남도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와 사탄과 개교와 악한 영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피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막 이기겠다, 아멘, 주여 한다는 게 그다지 지혜롭지는 않다라는 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야 될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피해야 될 악한 영들은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살리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60절에서 64절 그 사이사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고 평가합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이 말을 서로가 계속하는 겁니다. 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64절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살려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 정말 맞아?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들을 수 있나? 내 삶에 정말 필요해? 라는 수많은 판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평가하다가 결국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리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살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기 위해 우리도 준비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모습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육의 속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의 속성을 떠나라. 63절에서 6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아멘. 살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떠나보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기준되었던 육의 속성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고 있는 육의 관점, 육의 기준을,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한 수많은 것들을 떠나보내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리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관점을 버려야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살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5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하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필요하냐라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네 번째,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 단계가 계속 연속되니까 결국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다가 살리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모든 것,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에 지으신 창조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세상에 물든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을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육의 속성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육의 관점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 위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의 속성, 육신의 관점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도 무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속성, 육신의 관점을 이제는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속성을 떠나면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었던 걸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육의 속성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삶을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쥐고 있는 육의 관점, 전통, 경험, 지금까지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세상의 기준 이제 싹 비워내시고 떠나보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영역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수많은 모습에 맞춰서 계속 옷을 바꿔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사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육의 속성, 즉 썩어져갈 옛 모습을 떠나버리고 벗어버리고 소각시키고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마귀는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여러분들이 육으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세상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기가 바로 약점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라고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결국 주님을 떠나게 만들죠. 나의 관점, 내 생각, 자기 주장,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전통과 경험과 생각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심어놓은 기준은 다 떠나보내고 영의 인생으로 살리는 주님을 만나 살리는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의 속성을 떠났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살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모습을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면 영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말씀을 따르라. 네, 68절에서 6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떠났다면 이제는 따라야 할 것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속성을 떠났다면 우리는 이제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육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찾지도 못하고 육적인 성공만을 추구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것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등져버려요. 결국은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그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영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서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 원망하면서 다시 돌이키면 좋은데 원망하는 상태에서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했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무리들과 같이 떠나지 않고 12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은 영원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이 자신들의 인생의 현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고요. 그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말씀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3년째거든요. 근데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항상 1, 2월 달은 이런 말씀을 전해요. 학생들한테 항상 요구하거든요. 세상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든, 너희들을 어떻게 판단하든, 너희들을 어떤 모습으로 규정짓든 상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존재를 지으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뜻을 찾아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괜찮죠?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아이들에게 선포합니다. 학생들에게 선포해요. 뭐라고 했냐면 어른들에게 끌려오는 교회라면 오지 마. 항상 떨려요. 3년이 연속되었는데도 지금도 떨려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더 담대하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억지로 와서 시간 낭비한다. 내가 이 시간에 더 공부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도 좋다 라고 얘기해요. 다행히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아직 3년 내내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이왕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 왜 내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질문을 꼭 인생에 던져보고 그 정답을 미안한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함께하는 목사님이나 말씀 안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실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로 자라오면서
18년 동안 제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왜 예배 드려야 되지? 나는 왜 교회 가야 되지? 나는 왜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이 제 인생에 항상 있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답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찾아봐라. 이렇게.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갑니다. 어머니,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은 그건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겠지. 아버지가 알아서 찾아보라는데 그럼 그게 정답이지 라고 하세요. 굉장히 강한 집안에서 컸죠 제가. 그래서 제 인생에 계속 던져봤어요. 던져보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내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예배하는 거구나. 아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거구나. 아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는 결심을 하는 자리이구나. 아, 이곳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지속해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지 마시고요, 영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고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아주시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말씀을 따라 영의 사람이 되고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나요? 이게 우리의 삶에 믿어져야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선택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가운데에서 이 말씀 선택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선택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비춰주는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영의 말씀을 통해 살아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내고 살리는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것과 같이 여러분도 피해야 될 사람은 피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들에게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그 만남을 유지해야 돼요. 고치시는 주님,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 온전하게 만들어주실 주님을 만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표현으로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 예수를 모방하는 자,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예수를 흉내내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해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증인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냐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살리는 영을 직접 체험한 후에 그 모든 것들을 가서 전하라. 가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어라.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랑하심을 전하는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의 속성을 떠나 영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전긍긍하게 붙잡고 있던 게 뭔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었던 것이 무엇인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나를 살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니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살리는 증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답이 없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리는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죽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한마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두 가지의 모습 나눴어요. 육의 속성을 떠나세요. 전전긍긍하게 붙잡고 있던 거 이제 내려놓고 버리세요. 떠나버리세요. 그 다음 영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고 말씀하고 계신 그 뜻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에서 살리는 주님을 전하는 살리는 증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족들을 품어주고 그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세상 모든 곳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습, 제가 살아왔던 모습을 통해 살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 계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던 세상의 수많은 기준을 버려버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과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사랑하는 꿈의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전해드립니다. 2월 생명의 삶 RT가 출간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꼭 수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 오늘의 아침 묵상이 이번 주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찾아갑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마무리함으로 말씀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착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네, 오늘 드리는 착한 헌금은 설 명절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 신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표현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설 명절 예배 광고인데 내일부터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는 설 명절인 관계로 가정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묵상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하고, 아울러서 생수 예배도 수요 생수 예배도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 성전에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 명절 가정 예배는 오전 1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에 세종 꿈의교회 유튜브로 가정 예배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1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 세종 꿈의교회 유튜브에서 가정 예배 영상을 함께 보고 예배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일 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금요 기도회도 있으니까 영적으로 충전하셔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다시 한번 2월을 준비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순서지는 정말 풍성하게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가져가셔도 됩니다. 뒷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제가 수량을 체크해봤는데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챙겨가셔서 믿지 않은 가정들에게도 나눠주고 끌어모아서 예배하고 아름답게 주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고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족하면 어떡하냐? 카카오 메시지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챙겨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월의 첫 토요일이기 때문에 해피타임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해피타임은 어와나 부서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온 가족이 함께하여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해피타임 기도회 이후에 8시 30분부터 교회 안은 깔끔히 사역팀, 교회 밖은 꿈드림 봉사단이 청소하고 봉사하는 사랑을 베풀고자 합니다. 혹시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8시 반 2월 1일 오전 8시 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와나 단원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어와나로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는 복된 귀하고 복된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어린이 합창단 모집이 마감됩니다. 혹시나 아직 갈팡질팡 하시다가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식당이 방학 중이라서 1월 한 달간은 식사가 없습니다. 대신 김밥과 어묵탕을 판매하니까 혹시나 요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되고, 2월 2일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정상 운영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 목사님이 연구년을 보내고 계세요. 엄청 그립습니다. 엄청 보고 싶어요. 근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충전하시는 시간이니까 그 꿈의 교회 미래를 위해 연구하고 재충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 대표 목사님, 안희묵 대표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산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육의 속성을 버리고 영의 말씀을 따라 살리는 주님을 만나고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꿈의 가족 머리 위에, 영혼 위에, 마음 위에, 그리고 생각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위에, 그리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